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것들인데 그게 반복되다가 보니까 더 이상 가슴 설레이지도 않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을 알리는 그 음악으로 여러분 어떤 게 많이 들렸죠? 저는 그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엘리제를 위하여 그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음악의 어떤 깊이나 어떤 그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마치 그게 수업 시간 종료를 울리는 차인벨 소리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 음악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음악을 제대로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음악인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감동, 가치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매일 마시는 물이나 아니면 늘 걷는 동네 길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존재로 예수님이 여겨졌습니다.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서 그들은 눈앞에 계신 구원자를 마치 동네 청년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겨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매주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배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자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자리를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너무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그냥 늘상 하던 일들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익숙함은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천국 비유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담긴 말씀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신이 성장했던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사렛에 가셔서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도 천국 비밀을 나누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무서운 장벽과도 같은 이 불신앙, 믿지 않음에 대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흐르게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놀람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신기하다, 놀라서 야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압도당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는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와 지혜로 다가갔던 겁니다.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고, 정말 그 가르침 속에는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압도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55절과 56절에서 그들의 반응은 급격히 여러분 냉각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수는 사회적인 어떤 계급으로 볼 때 비천한 노동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가진 태생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직업이 가지는 그 틀 속에 그 예수님을 가둬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거부해버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인식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면서 그 가르침마저도 그냥 배척해 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상식 안에 가두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인 여러분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쭉 열거하면서 예수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배척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걸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걸림돌에 걸려 배척되어져 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비밀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출신과 그 목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인간의 그 형제들, 그들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면서 그 자신의 생각의 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우리의 생각,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드립니까? 설명해 드립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얼마나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틀로
그냥 제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편견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이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다라고 느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보다는 예수님의 손에 묻은 목수의 먼지가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 거기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더 크게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배경이 먼저 보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편견은 본질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이 낮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차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일수록 자기보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가방끈이 길지 못하면 이렇게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의 경력이 짧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면서 그 편견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는 참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편견,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우리처럼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분들에 대한 편견들이 여러분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학벌이나 어떤 나이나 어떤 경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황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화려하고 성공적인 상황에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번영신학, 이게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만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정말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잘 돼야, 그래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시대에게, 우리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들에게 내가 좀 잘 돼야, 그래야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할 수 있고 전도도 될 텐데 내가 잘못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 이는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집시처럼 떠돌아다니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매맞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기면서도 그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정말 그 우리와 다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질그릇에 여러분 예수님은 담으셨다 그러잖아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게 질그릇이 깨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보화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잘됨을 또 많이 가진 것을 그것을 깨뜨려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대한 편견,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고 천한 나사렛 목수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그래서 질병의 그 참상 가운데로 정말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비참할지라도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편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대한 그런 편견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데 외모로 보았습니다. 외모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만왕의 왕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 사회적인 지위, 과거의 이력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온누리 교회에 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어떤 학벌이나 경력이나 인품 이런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견을 버릴 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을 경계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밥을 먹는 모습, 예수님이 잠자는 모습, 목수의 아들로서 그 목수의 일을 돕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라 늘 봐왔던 이웃이었던 거죠.
이 익숙함이 그들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늘 하던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감격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나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4, 50년 하신 분들은 설교를 여러분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4,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성경 66권을 몇 번씩 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딱 봐도 대충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감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뻔한 이야기를 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내뱉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익숙함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굳어진 땅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여러분 그게 박히지가 않으니까, 심기지가 않으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서도 설마 우리 동네 목수 총각이 그럴 리가 있겠어?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이적의 소문을 그들이 들었지만, 에이 설마 우리가 아는 그 우리 동네 그 목수 총각이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익숙함은 기대감을 죽여버리고 그 기대감이 사라진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초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마음이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그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들, 그죠? 처음에 우리의 가슴 설레게 했던 그죠? 남편과 아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귀함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갈 필요한 그 양식들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익숙함에 취해서 그것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초심을 유지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귀찮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또 그들은 또 하루 먹을 것만 그렇게 거두어서 먹고 살게 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몰아서 그러면 일주일치 그저 거두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틀치, 3일치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좀이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제 먹은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왕년에 거기에 추억에 젖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해요. 오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 10년 전에 뜨거웠던 경험에 안주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 한 번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정의 내리고 박제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을 파내고 날마다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설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 설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온전히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5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나약하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가,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데 이 파이프 끝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걸 잠가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능력도 흐를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도꼭지가 잠겨 있으면 여러분 그 수도꼭지 파이프가 저 상수원에 연결되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물을 우리가 마음껏 끌어다가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잠궈 놓으면 이런 한 방울도 흐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잠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잠그고 있는 걸, 이걸 푸는 걸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은 단순히 나는 안 믿어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배척하는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을 곁에 두고도 아무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그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었을 그 사람을 우리가 가로막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에는 성경에 기록된 역동적인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불신앙이 주님의 손을 묶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에 대한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너무나 최악이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까요?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건 환경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환경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안 도와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거야. 이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도, 여러분,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던 그 사울도 예수님이 바꾸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된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내 마음 편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인해버리고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저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정도로 만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의 조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아직 내게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현실로, 실상으로 우리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처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상식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멈췄던 주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 위에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슬픈 이 거울과도 같은 사건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사렛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 될 수 있었던, 누구보다도 정말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 나사렛에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은 역설적으로도 불신앙 때문에 가장 메마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익숙함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지식 때문에 영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함에 취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의 벽을 세워두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고 주님의 본질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익숙함의 타성을 깨고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만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익숙함에 취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 그 추억에 머물러서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과거가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사렛처럼 주님의 능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처럼 주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장벽을 걷어내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